우리는 지난주 본문이었던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내용이 편지의 서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1장 12절 이후의 말씀은 바울이 보낸 편지의 본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지의 시작과 끝은 인사로 시작해서 인사로 끝이 나기 때문에 사실 편지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편지의 본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는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격려하는 데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투옥은 단지 존경하고 또 사랑하는 목회자의 실현 정도로만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바울의 투옥은 믿음이 아직 연약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패배로까지 보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복음의 패배가 아니라 복음의 진전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1절과 12절과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 바울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투옥된 이유가 개인적인 범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의 전도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위대는 로마 황제의 직속에 있었던 로마의 최정예 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대에는 황제의 최측근이 책임을 맡고 있었고 그 중에 황제나 귀족의 친척 등이 소속된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시위대 안에 매여 있었다는 것은 황제의 친척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말한 나의 매임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쇠사슬을 뜻하는 말인데 이 쇠사슬이 바울과 간수의 손에 함께 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당시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있었고 그 기간 동안 셋집에서 사는 것이 허락이 되었지만 그 집에는 밤낮으로 바울을 지키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루 종일 군인과 연결된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은 순번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바울이 갇혀 있던 약 2년이라는 기간 동안 군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교대하면서 바울을 지키는 역할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었겠습니까? 바울이 군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그들에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군인들은 자기에게 배정된 시간에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했기 때문에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듣기 싫어도 들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군인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투옥은 로마 군대 중에서도 가장 최정예 부대인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바울에게 로마 제국의 중심을 이루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12절에서 자기의 투옥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전에는 힘들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지만 투옥이 되어서는 이제 그를 지키는 간수들에게는 물론이고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의 교인들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형편을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당한 이 일을 단지
육신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상황을 육신의 시각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바울이 당한 이 일은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12절에서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당한 일을 육신의 시각에서 바라보지 말고 복음이 전파되는 영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낙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으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삶의 자세는 바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시고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주님께 우리의 삶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이 우리의 바램대로 따라와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멈춰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술로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당한 일이 어떤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당한 일 속에서의 나의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바울의 말을 통해서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또 시련들을 어떠한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을 옥에 갇히게 하셨던 것이고 바울은 바로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크신 일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라는 이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삶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이 무엇인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 또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겁없이 전했다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ithout fear,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과 싸울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골리앗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겁을 잔뜩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소년 다윗이 정말 겁 없이 두려움 없이 골리앗 앞에 가서 골리앗을 당당히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때로는 겁을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러운 것과 겁먹은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에게 너무 겁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까? 나를 욕하지는 않을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을까? 저 사람과의 좋았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닐까? 너무 따지는 게 많고 또 너무 젠틀하게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겁이 많아져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여기에 보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한 이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이들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 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들은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복음 전파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과는 반대로 15절 뒷부분에 보면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이들은 바울이 옥에 갇힌 것이 바울로 하여금 로마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즉 바울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이들은 바울의 사역에 더욱더 애정을 가지면서 그들 또한 복음 전파에 헌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씀에서 바울은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거칠애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거나 상관없이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느냐 아니냐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든지 아니면 선한 동기에서 하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만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바울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3번이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라는 말을 했고 17절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18절에도 보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에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여기에 보면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를 자신의 구원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만큼 성도들의 기도의 중요성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보여지는 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라고 했고, 또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다른 성도들의 기도 없이는 자기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보면 바울은 부끄럽지 않게 행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자신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에도 보면 살든지 죽든지 자기 몸으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바울은 재판 결과로 감옥에서 풀려나든지 아니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또 이어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 바울의 삶 그 자체가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본문에서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한 것은 그것이 자신을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더 깊고 또 더 완전한 연합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몇 년을 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게 사느냐 옥에 갇혀 있느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세상은 단지 잠시 동안 나그네로서 머물다가 떠나는 곳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나그네로서 살았던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상으로 떠나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또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것만이 바울이 가졌던 삶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삶과 죽음의 사이에서 갈등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한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는 이 말은 바울에게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살아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둘 사이에 끼어서 갈등했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 자신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23절에서 바울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자기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과 죽음 사이에서 갈등하기도 했지만 바울은 결국 자신이 살아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다만 자신이 죽지 않고 사는 것이 아직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개인적으로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그가 개인적으로 바랬지만 그는 교회와 또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자신이 즐겁고 자신이 잘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이웃의 유익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나의 즐거움을 위해 살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계시나요?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또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옛날 했던 게임 중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진 않지만 놀부 노래, 흥부 노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니꺼 내꺼 내꺼 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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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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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니꺼 니꺼 내꺼 니꺼다. 거꾸로 불렀네요. 이 놀부 노래는 니꺼 내꺼, 놀부가 스스로 부르는 겁니다. 니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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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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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꺼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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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꺼 내꺼 내꺼다. 다 내꺼라는 거죠. 반대로 흥부 노래는 이겁니다. 너꺼 너꺼 내꺼 너꺼 너꺼 내꺼 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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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너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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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꺼다. 네, 흥부 노래, 놀부 노래. 왜 그 노래 제목이 이런지 아시겠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자꾸 이것 가지고 저것 가지고 계속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흥부가 불렀던 이 노래처럼 너 거도 당연히 너 거지만 내 거도 너 거다라는 이런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맛보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의 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주신 이 보관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난이란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신을 버리고 대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사셨을 때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유익과 생계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선택을 하셨던 것처럼 성도들 역시도, 우리들 역시도 자신의 유익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을 세우기 위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기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도 자신과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대적자들로부터 박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으로 인해서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과 같이 대적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이 싸웠던 그 싸움, 바로 그 싸움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랬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대적자들의 핍박과 공격 속에서도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그가 바랬던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고난과 이 싸움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은혜는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고 나에게 그러한 싸움이 있다는 것은 그 말은 곧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고난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면 어색하지 않은 자연스러운 표현 같은데, 고난의 선물이라고 하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심과 동시에 고난의 선물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종합 선물 세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은혜라고 하는 선물과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선물 상자 안에서 은혜라고 하는 이 달콤한 선물만을 빼먹고 고난이라고 하는 선물은 때때로 외면해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셔서 그 위로를 통해서 또 다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또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싸움이라는 이 단어는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들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당한 고난과 핍박을 우리들 또한 받으면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싸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구경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성도들은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믿음의 싸움을 하는데 어떤 성도들은 그 싸움을 구경만 하다가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그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싸움을 싸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이 싸움을 싸우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같은 동일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들 역시도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앞부분을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conduct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onduct라는 단어에는 행동하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뜻도 있지만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을 지휘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가 영어로 컨덕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지휘자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는 훌륭하게 복음을 전파한 믿음의 지휘자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27절에서 우리들에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작곡하시고 하나님이 작사하신 이 놀라운 곡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다 함께 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 세워주신 복음을 위한 지휘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 삶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삶으로 채우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주님께로 이끌어주는 영적 지휘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메신저로서, 복음의 전파자로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한 삶, 오직 복음을 위한 삶. 바울이 살았던 이 복된 삶을 여러분 또한 사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끊임없이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그 모든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도 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그 순간 속에서도 복음은 전파되고 있었음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임을 보았습니다. 저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과정 속에 고난이 있겠지만 또 핍박이 있겠지만 그것으로 두려워하는 우리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바울과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 전파를 위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오직 복음에 묶여있는 우리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